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네.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여기서 청함을 받은 것과 택함을 받은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사람들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올무를 거는 말을 합니다. 왜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이 이들의 마음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이 14절 15절과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을 자를 구분해내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쉽게 설명하기 위함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성경에 비유가 등장을 할까요?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잘 풀어주려고요? 성경을 예수님이 쉽게 풀어주려고요? 명확하게 진리를 드러내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청함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유라는 말이 등장하거든. 이 자리에 청함받은 대부분의 사람들, 택함을 받은 적은 무리들 말고 청함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진리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비유가 등장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정답입니다. 비유는 대부분의 청함받은 자들에게 감추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감추신다라고 할 때 그 비유는 비유풀이를 하면 다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하는 내용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풀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를 푼다는 것은 그 비유의 결과 열매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십자가 예수밖에는 나올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비유는 거의 십자가의 예수, 곧 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예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사람들이 구세주를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성취시켜주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구세주를, 메시아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당신님을 보내신 자, 곧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맡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셔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할 메시아인 거예요. 그냥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세상에서 기대하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원하는 답을 성경에서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무계한 생각입니다. 세상의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부르는 사람은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이 세상 사람 대부분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가 뭔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찾고 교회라고 모였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양승창 목사, 이런 사람들 오면 잘 가르쳐라.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마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새 사람이 뭔지 잘 가르쳐라. 저들이 좀 예수를 제대로 알도록 가르쳐라 하셨으면 제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찾고 방문하고 설득하고 항복하기 위해서 잘 믿도록 제가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교회로 모였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랍죠? 그런 자에 대해서 내게 구하라 말하지 않는답니다. 깜짝 놀란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목사님 그래도 깨닫도록 해줘야 안 됩니까? 정말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우리처럼 예수를 제대로 알도록 해줘야 안 됩니까? 이런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가장 사람이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위장한 종교단체, 마음에 쏙 들도록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들보다 한술 더 떠서 이단이나 이교들은 우연을 가장한 치밀한 공작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공부방으로 데리고 갔다가 호감을 가지게 또는 힘을 동원해서 그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게 현혹된 자들은 마치 도구처럼 이들이 써먹습니다. 이교, 이단, 사이비, 늙고 노망난 종교 사기꾼, 신천지, 구천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송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로 모였는데 인본주의자들이, 이단, 이교, 사이비들이 교회에서 자리를 틀고 까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으신 분은 제발 야매로 뒤에서 공부방, 아카데미 이런 데 속아 넘어가서 거짓이 진리인 양, 늑대의 탈을 쓰고 양인 양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공부를 해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고신대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신대 신학대학원 이런데 자격을 갖춘 후에 시험 치고 들어가서 정정당당하게 공부를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신학도 교단도 성경에 기초한 깊고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죠. 위에는 하늘입니다. 밑에는 땅이죠. 땅과 하늘이 역사가 땅이라고 하는 역사와 하늘이라고 하는 역사가 서로 이어져 있어요. 중간에 갑자기 신천지, 중간에 갑자기 뭐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뿌리가 있어요. 땅에서부터 땅의 깊고 깊은 6천년의 역사부터 하늘까지. 그리고 그 보편적 진리가 수평적으로 누구나 다 알게끔 전하는 것이 이게 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간에 뭐 이상한 거 하나 생겼는데 쑥 빠져가지고 그런 걸 믿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뿌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뿌리가 없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똑똑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아무데나 교회다, 목사다, 진리의 지식도 없는 목사에게 목사님 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과연 예수가 참 구세주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자, 요한 1서 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예수가 참 구세주이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것을 은혜라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여놓고, 인간을 죽여놓고, 인간성을 죽여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자, 13절부터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을 알게 한답니까? 있는 것을 알게 한답니까? 있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있다는 자는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까? 청함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자,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그이가 하나님입니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자, 16절부터 봉독합니다.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구하라 합니까? 구하지 마라 합니까? 구하지 마라.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는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불의는 다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답니다.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네? 목사님, 모든 불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랍니까? 구하지 말합니까? 구하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합니까? 구하지 말라고 합니까?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주님으로 믿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종교심에 불타서 하는 말을 다 진리인 것처럼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종교심에 불탄다는 말은 저주 아래 갈 짓을 하는데도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태단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하는 짓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랑 너무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하는 이 비슷한 역사를, 미혹의 짓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광명한 천사처럼, 마치 옳은 일을 대리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처럼,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것처럼 속인다, 그런 뜻입니다. 천사는 불임을 당하는 존재거든요.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의 일을 중간에서 맡아서 하는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만 있습니까? 또 다른 말이 있죠. 뭡니까? 의의 일꾼처럼,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가진 가장 확실한 자인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자, 미혹의 영이 이 정도니까 이걸 무슨 재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이걸 인간 편에서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네? 없어요.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미혹, 광명한 천사, 의의 일꾼, 이런 말을 쓰는 것은 피조물 인간 편에서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혼란스럽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의의 일꾼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사탄이 가장 비슷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는 그 착각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면서 막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혼란스러워할까요? 혼란스러워한다는 말 뜻이 뭘까요? 나는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간 편에서 내 편에서 분별하려고 하는 의지를 발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성령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믿음까지도 혼란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마귀 짓일까요? 하나님이 너희놈 네가 그랬어야 되겠어? 라는 하나님의 책망일까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흔드는 짓 아닙니까? 마귀, 영적 존재인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다가오는 것을 우리 인간이 분별해 내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의 장난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성령이 내게 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항상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분별하는 것까지 내게 있는 것으로 믿음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까부는 것으로 내가 옳다 그르다, 내가 하고 안 하고로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안 하고로 믿음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 마귀가 하는 짓은 반드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 그르다 이것을 판단하기 전에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도 의의 일꾼처럼 다가와도 내게 성령이 믿음이 있으면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종 마귀의 미혹에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옳고 그름의 판단자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광명의 천사든 의의 일꾼이든 뭐든 그 옳고 그름을 내 안에 계신 분이 판단해 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없고의 문제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생각을 하니까 내 편에서 내 꼬라지를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늘 흔들거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성도란 성령이 계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대단한 이름, 대단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우리 인간들이 붙여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쳐서 붙여놓은 호칭입니다. 인쳤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밀 까부릇 하듯 나를 밀 까부듯이 하든지 태풍을 불게 하든지 나를 병들게 하든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까불어도 사탄이 하나님을 움직여야지 내가 같이 움직여지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사탄이 하나님을 움직여야지 내가 움직여질 것 아닙니까?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나를 괴롭힌다고 사탄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런다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움직여지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의 것을 가지고 자꾸 흔들거리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있고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이런 문제지. 네?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없는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성령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라 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흔들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이 없으면 구해본들 소용이 없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원히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을 수가 있는데 안 주시니까 다 끝.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구하라 하지 않노라. 왜? 하나님이 내가 결정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지 요한일서 1장 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 모든 자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9절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9절과 2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19절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왜 빛 앞으로 안 나온다고 합니까? 왜 영생의 구주 앞으로 안 나온다고 합니까?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그러면 우리 인간의 행위가 뭡니까? 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빛 앞으로 나오는데 자신의 행위는 죄가 안 된다고 버티는 사람은 빛 앞으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다음에 언뜻 이 16절을 읽으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고 넓은 길을 제시하셨구나 싶은데 그런데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데 믿지 못하는 것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못 믿는데? 라고 항의를 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자,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맨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이 심판 아래에 있는 자는 뭐로부터 나지 못한 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못한 자들이다. 이미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그 다음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내려오셨다 하고 허다한 무리가 따른다 하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과 8장이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분명히 한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허다한 무리입니다. 허다한 무리.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허다한 무리만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중에 25절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마태복음 4장 25절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과 5장이 끊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4장에 그 수많은 무리가 5장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수많은 무리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걸 알아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어떤 목적으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중 22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구들이 이랬다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이 단락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된 이야기고, 또 마태복음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이러면 이때가 언제인지 자 앞으로 가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18절 갈릴리 해변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자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서로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브라함에 가서 사시니 하면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라함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누구인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흑암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하는 그 자라는 거예요. 그 자, 그 당사자 누굽니까? 예수. 그분이 바로 산상수훈을 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주인공인 나다. 자기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올라가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 천국 백성의 헌장이니 어쩌니 하는 이런 인본주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택자와 비택자를 갈라놓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설교를, 말씀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면 여길수록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다가오는 자들에게 농락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송세월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범사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새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가를 진리 안에서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환경과 너희의 형편에 흔들리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에 흔들립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아프면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제발 예수만 믿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로만? 아니요. 진리의 영, 성령으로, 믿음으로. 아멘? 본문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진 자를 사해달라고 구하라고 합니까? 구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게 된 자,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에 있게 된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모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내게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네? 이유가 뭐라고요? 이미 영생 얻을 자와 영벌에 처할 자를 내가 결정해 놓고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독한 분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이미 구분해 놓고 세상을 시작하셨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시작. 찬송하려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그러니까 영생은 거저 얻은 것이지 우리 편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이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결정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고 없고의 문제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기 나름이다. 자기 하기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 한다. 이런 사람은 저주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고 안 하고로 죄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 나는 저주에 속한 자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 있으면 축복의 자리에 있고 은혜란 뭡니까?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값을 치루어낼 수 있는 성격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이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일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피조물 인간 편에서 해낼 수 없는 성격의 일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해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종교놀이입니다. 종교놀이. 인간이 가장 좋게 보이는 일이 놀이 중에서 어떤 놀이라고요? 종교놀이를 인간은 가장 좋게 본다니까요. 왜? 거룩하게 보니까. 그러나 그게 놀이입니다. 놀이. 하나님의 일은 피조물 인간 편에서는 절대 감당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하러 내가 왔노라.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죄를 없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플러스 죄를 없이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의 말을 듣고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 마라 했는데 하고 하라 했는데 안 하고 하는 율법에 불순종한 그 죄로 지옥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죄에 대하여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이 된 자가
죄에 대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죄가 영원한 저주입니다. 하고 안 하고가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그것을 안 지켜서 지옥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죄인 줄 알고 십자가 예수 앞으로 나와서 항복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령, 지혜가 있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율법으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너무 저 사람을 미워해. 저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싶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두면 저절로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만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청함받은 자들이 예수 앞으로 나와서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자기에게 종교적인 의가 있어야 된다고 온갖 거룩으로 온갖 종교적 열심으로 끼어있는 그러한 무리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들이 청함받은 많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복을 입지 못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흰옷을 입지 못한 자들입니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완벽한 선언입니다. 죄란 이 한 분, 십자가의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저주 아래 가는 죄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옷을 걸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무슨 말이라고요? 나의 그 어떤 행위로도 의를 찾아서 나의 누더기로 옷을 걸쳐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육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계속 옷을 벗겨가시는 자리입니다. 육은 하나님께서 계속 옷을 벗기는 영역에 있는 자리입니다. 벗긴다는 말은 뭡니까? 망해져 간다, 늙어간다, 병들어간다, 죽임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벗겨져야지 새 것이 하늘로 가죠. 내 것을 벗어야지 새 것이 완성이 되는데, 그런데 이 옛 것을 하나님을 자꾸 벗기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안 벗고 껴입고 자기의 의를 보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장막을 속히 벗고 빨리 영원한 장막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무너져야 할 이 육의 장막을 안 무너지려고 더 악착같이 붙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에 매여 있는 청함받은 자이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성령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의 기준을 완전히 새로 주십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거룩하게 안 살면 다 저주인데, 성령이 오신 자는 그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으면 저주입니다. 성경에 그 어떤 하라 하지 마라가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언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예수를 믿겠다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는 아예 하나님 앞에서 구하라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를 두고 너에게 구하라 하지 않노라. 왜? 사망에 이르는 죄, 곧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결정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죄에 대한 지혜, 총명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없는 자는 주여 내가 이렇게도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이 중보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한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의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아는 것이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행위에서 죄가 되는 것과 의가 되는 것을 자기 행위에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도 아닙니다. 세상은 반드시 어떤 게 기준입니까? 상선불악입니다. 인과 응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종교의 패턴입니다. 악한 일을 했는데 상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악해도 살인자라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선과 악의 기준은 예수 믿는 자는 선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자가 가장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을 무시하고 깨부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저주받을 악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걸 우리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지식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 나의 전 인생을 맡기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찬송합니다.